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예배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지원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 오시자마자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9일 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아메리칸 이글 5342 편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 33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미국 육군의 블랙호크 핵1기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메리칸 에어 항공사가 그 허브가 샬롯에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 여객기의 승무원 4명이 다 샬롯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이 헬기에게 여객기를 피해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수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또 PAT-2-5 CRJ가 눈에 보이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지나가라라고 이야기했고 헬기 조종사가 항공기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초 후에 충돌이 발생했죠. 공중에서 여객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야가 확보가 되었고 날이 좋았답니다. 항공기 그 헬기가 여객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허다한데,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봤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일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본다 그래서 죄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래서 혹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거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취할 수 없음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삼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비교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있었던 사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그들을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이 그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셔서 그들이 다시 용기 얻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부와 여러 기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삼손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얼마 만에 돌아왔나 했더니 한 달도 더, 거의 2달 만에 다시 삼손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13장에서 삼손의 탄생 이렇게 하고 다뤘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이게 다시 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에게 넘겨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긴지라 그렇게 4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한 가정집으로 옮겨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옮겨져요. 바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으로 그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나요?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아라,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돼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입니까? 나실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얘기가 뭔가요? 구원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혹은 구원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시작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맞춰지지 않았죠. 그럼 뭐예요? 시작이 되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죠. 언젠가는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역시 부부의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아주 이게 묘한 이 긴장감 속에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내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알려주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 이야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도 못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못 물어봤다. 근데 나보고 아이를 이렇게 기르라고 하더라. 포도 먹지 말거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거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거라,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그랬냐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다시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여인 누굴까요? 마노아의 아내.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누구에게 갔냐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녀죠.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임하였는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같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마노아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내에게 갔습니다. 마노아가 이 여인이 일하다가 말고 이게 다시 오니까 남편한테 막 가요. 급히 가가지고 이제 남편을 불러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서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합니다. 마누아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때 제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 마누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더러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1번 태어날 아이, 2번 아내, 3번 마누아 자신.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She must not eat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grapevine, nor drink any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nor eat anything unclean. 무슨 얘기예요? 아들 보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먹지 말라 그래요? 엄마에게 먹지 말라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의 이에서 지켜줘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 먹으면 안 된다. 독주를 그녀는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모든 것을 그녀는 먹으면 안 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거예요. 마누아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죠? 마누아가 기도하고 가서 나한테 이제 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별로 할 게 없다. 너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가 있다. 누구예요? 아내가 훨씬 중요해요. 마노아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한테 어떤 임무도 주지 않고 그냥 아내에게 말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마노아가 한 건 뭐냐면 사실 확인만 해요. 사실 확인만.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떤 좀 시대적 배경이 나오냐면 여성의 말을 제대로 된 증언으로 믿지 않았던 당시 사회.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는 누구한테 항상 있어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적 사회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말은, 아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무게감이 없어요. 안 믿는 거죠. 그냥 남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간섭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엄마. 심지어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 수 있나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나기 원해서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도대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김 집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뭘 어떻게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사기의 이 저자는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탁 넣어줬는데 이 마노아를 영적 시야가 가려진 사람으로 계속 좀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희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지금 마노아가 계속 대답하고 있는데 사실 마노아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노아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던 내가 이제 없던 자식이 생기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인물이 내 자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뭐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대접하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해요. 그가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인 것으로 알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지 못했다. 어느 정도로 안 거냐면요, 선지자 혹은 예언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지금 대화하는 대상을, 마노아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도 마노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사실 마노아는요,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눈치챌만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힌트를 주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마노아는 둔감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럼 마노아가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왜 물어봐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이게 뭐냐면 그때 되면 내가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을 잘 성취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통한, 무슨 표현이 좋을까요? 영빨이 좋은, 뭐라 그러죠? 이제 막 내림굿 받아서 한참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처음에 딱 받을 때 잘 맞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못 맞춘대요. 네. 이제 막 잘 맞히는 사람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내가 좀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용한 무당, 뭐 이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번제는 여호와께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해야 되는 걸 알려주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대신 누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대요? 선지자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마노아, 나중에 나옵니다. 마노아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을 높이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진짜 용하다는 거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노아의 상태가 나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뭐 하지는 못하냐면 하나님인 줄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요. 때 되면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뭐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밑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고 감히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래요?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야. 그 성이 기고 이름이 묘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내 이름은 it is beyond understanding이다. 내 이름은 wonderful이다. 이게 원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게 기묘자예요. 놀라운 것, 그게 기묘자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이름이 궁금하지? 내 이름은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야. 그게 내 이름이야.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내 이름은 원더풀이야. 우리 교회인 중에 이름이 뷰티풀이신 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원더풀, 원더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원더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건 뭐냐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beyond my understanding,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겠어 하는데, 그래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더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beyond my understanding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노아가 나중에 이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압니다.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언제쯤이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네,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 드려라. 알겠습니다. 번제를 딱 드렸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같이 확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압니다. 마노아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본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아나요? 내 뜻대로 응답하신 이후에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십니까? 그 전에는 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막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이분은 잠자는 하나님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 뭐예요? 역시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셔. 여러분, 내 뜻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원더풀 하나님, 비욘드 언더스탠딩,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비욘드 언더스탠딩,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가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정말 작은 미물조차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개미 하나도 잘 몰라요. 특징 몇 가지만 알 뿐이지 어떻게 다 압니까? 조그만 알에서 어떻게 다 태어나고, 그게 어떻게 기관이 연결되고, 그게 어떻게 나오고, 왜 그게 거기로 연결되고, 그 놀라운 신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정말 비욘드 언더스탠딩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상상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자고요.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 불멸의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절대 죽는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었다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들이 상상한 신은 죽지 않거든요. 불멸이거든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은요, 대신 어떻게 묘사되냐면 종종 인간의 운명에 개입을 하거나, 그리스 신화에서요, 인간을 창조하는 역할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그 형상에 숨결을 불어 넣어줘서 생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죠. 창조는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창조 세계를 잘 살피면 너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창조 세계를 잘 봐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과학자들도요, 천문학 연구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왜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면 거기까지는 도달해요. 그러나 어디에는 도달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영역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냐면 인간에게
고대로부터 신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초월적 능력인 존재, 항상 그런 존재로 나와요. 감히 어쩌지 못하는 존재, 닿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묘한 일이 뭐냐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그 지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원더풀 하나님이죠. 그래서 비욘드 언더스탠딩이죠.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SNS를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청년들이랑 소통도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공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과거 보면 가끔 이렇게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내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그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기적이 도대체 뭘까? 기적이 도대체 뭘까? 기적이 만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기적이 된다. 그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는 기적이다. 제가 그걸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근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용서가 기적이에요. 용서가 기적.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꼭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노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줄도 몰랐고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인지도 몰랐어요.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가 임신하면 은혜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사명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겁니까? 지금 사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도 그것만도 안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죠. 마노아와 아내를 비교하면 아내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재물을 삼켰을 때도 마노아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후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렇게 마노아가 얘기하거든요. 큰일 났다.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런 소리 해? 우리가 드린 재물 받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아이를 길러라고 알려줬지? 그러면 우린 죽지 않는 거야. 우리 죽일 거라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마노아, 이 사람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에게 뭐가 있어요? 내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깥에서 엉 하는 제 막내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건 제가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보물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 안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명이라고 무엇인가를 여기면 그때부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냐면 내가 그거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투자하는 장소를 바꿔보세요. 투자를 하늘의 것에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내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의 것으로 가겠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하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도 원더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 내 생각보다 넘치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삶의 문제와 내 바람을 하나님께 드리되 내가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도 이미 기적인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나눔 기도회를 이제 2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주간의 삶을 다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월요일부터 다 이때 무슨 일 있었고 저는 이게 다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누시지 마세요. 다 나누지 마시고 주제가 그럼 막 흩어져요. 그럼 막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안 나눠도 될 이야기도 막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개인 기도하실 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시냐면 오늘 들은 말씀 중 깨달은 것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한 주일 중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으세요. 언제 하시라고요?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 동안. 감사했다면 왜 그것이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한 감사할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시간 자체가 묵상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이것이 내게 남았다. 왜 내게 이것이 은혜가 되었는지, 나는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딱 나누시든지,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이 일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었으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 이렇게 감사한 조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그 말씀 속에 깨달은 거 있으면 그 결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 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거 다 이렇게 다 펼쳐내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